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네요.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역시 모세와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를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에게 십계명 언약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 산 아래에서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들 가운데 모세는 참지 못하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불심판을 당했던 거 어제 주일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 중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돌판은 깨뜨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삼았던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을 이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과 같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과 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자 평생 표어로 삼았는데 그 마음이 처음과 지금 이 순간까지 동일하십니까? 처음 마음이 여전하십니까? 예, 저는 뭐 마시지는 않아 봤지만 참 좋은 상품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술 광고, 소주 이름인데 처음처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처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늘 처음과 같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 돌판을 깨뜨린 건 모세였고 그 돌판을 깨뜨리려고 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처음과 같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려고 언약을 다시 새겨주시려고 모세에게 그래 두 돌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 그런데 저는 여기에 피식하고 웃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10장 1절에 보면 이전과 다른 당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라고 했던 1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재밌냐고 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수준이 낮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이 깨지지 않는 상자도 준비시키라고 말씀한 것 같아서 제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2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교회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웃었다고요. 네가 깨뜨렸던 저 돌판 내가 다시 새겨줄 테니까 이제 깨지지 않게 네가 던져서라도 깨지지 않게 궤에 넣으라 하시는 것 같아서요. 물론 그 이유는 아닐지라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시는 것도 참 고마운데 상자를 만들어라, 궤를 만들어라, 거기에 넣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과 같으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시죠? 처음과 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잘못으로 깨뜨린 것도 아니고 당신이 깨뜨린 것도 아닌데 다시 돌판에 언약을 약속을 새겨 주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4절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목이 곧아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성도를 내 스스로를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참 좋으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아니 우리 온 하늘나라 영가족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이 회복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선한 분들만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마음은 다를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6 절부터는 좀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아론의 얘기가 잠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아론, 제가 어제도 설교 중에 이런 언급을 했죠. 아론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 출애굽을 위해서 앞장서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인데 그 아론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그가 지도자 그리고 가장 큰 실수 아니 이건 죄악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금을 모으자. 자, 금부치를 다 모아오라고.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은 금부치를 모아서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아니 왜 이런 일을 아론이 했습니까? 정말 이 아론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잘하시다가 왜 마지막에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는 거죠. 정말 가족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론이. 그런데 여러분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결과를 맞닥뜨렸는데 그런데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게 뭐냐면 아론이 죽자 그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루지 못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아들과 후손들에게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직임이 제사장의 직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아론에게 임했던 그런 책망이 자녀들에게는 이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한 같이 여호와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제목으로 건강한 생각, 건강한 성품 그걸 담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은 나는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복된 삶을 가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나는 억울하니까 내가 못 누렸으니까 우리 자식들도 못 누리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유 내가 시집살이를 살았으니까 나도 시집살이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실까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고생한 만큼 우리의 광야가 있는 만큼 다음 세대들에게는 가나안을 주어야죠. 아니 왜 부모가 빚을 물려줍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을 물려줘야죠.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원제일교회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 그래 나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복을 누려라 잘 되어라 이렇게 가나안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의 조건은 처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한결같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처음이나 지금이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늘 동일하신 하나님.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늘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잘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리라고 했던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못되라고 아니 잘못되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복음서에도 아버지가 어떻게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뭘 던져주고 떡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주고 정갈을 막 이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입장에서도 담임 목사로 있는 제가 영적인 부모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리 가족들이 아무리 내 자녀들이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해도 결정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아니야. 아무리 이것을 달라 하더라도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것 없어.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짧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돼. 우상 숭배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서 내가 신이고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금송아지 뚝딱 만들면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금부치 모으면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그걸 섬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된다.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요. 그래서 13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 그대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시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 용사들을 시작으로 우리 북한산 기도원동 홍은제일교회 하늘나라 영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먼저 나는 아닐지라도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하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바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아니 잠깐 마음만 우리의 믿음의 경로만 딱 일치시키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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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속상함들은 있다 할지라도 서운함은 있을지라도 그래 오직 말씀은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순종 이 단순함만 딱 정해지면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해 버리면 샬롬이 찾아옵니다. 밉지가 않아요. 사실 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도 그 뜻을 따라 살겠노라 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순간부터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다른 것 없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14절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만민 중에 보이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요. 16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목사로서도 간구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요?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그저 몸에 지니는 표시였습니다. 그저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라고 하는 보이는 것 말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의 할례, 어떤 몸에 표시된 그런 표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제발 좀 교만하게 네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틀렸어. 내가 다 틀렸어. 그 마음부터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내 힘으로 한 것은 한 번도 옳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우상들 가운데 비교할 수도 없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18절에 고아와 가부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살피시고 그리고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도 나그네 되었을 적이 있잖아. 너도 그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가 있잖아. 너도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서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처음 그때를 생각해 봐라. 불과 70명으로 시작했던 너희가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너희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문절교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닌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여기 있는 한 사람도 그냥 놓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처음과 같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경외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표본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회가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의 구절처럼 너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었느냐 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